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인데 일단 요약을 해놓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지난주에 나눴는데 내용은 사탄을 무적행에 결박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사탄을 결박해서 이 세상에 사탄이 없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1000년 왕국의 첫째 부활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알기 쉬운 문체로 그렇게 써져 있어서 1000년 왕국에서 누가 살 거냐, 어떤 삶이냐, 어떤 나라냐, 그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다음에는 이제 1000년 왕국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그렇게 윤곽만 잡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인데 곡과 마곡 전쟁, 최후의 전쟁이죠. 곡과 마곡 전쟁. 그래서 사탄의 최후 그 내용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백보자 심판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그래서 오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시간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우리 다 같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 곡과 마곡 전쟁, 즉 천년 왕국의 끝이죠. 그 다음에 사탄의 최후 내용이 곡과 마곡 전쟁인데 거기에서 사탄이 최후가 그렇다. 천년 왕국도 끝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7절에서 10절. 여러분 7, 8절은 좀 같이 좀 읽을까요? 우리 성경 이제 그대로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4절이지만 짧게 이렇게 써져 있지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천년 왕국 그러면 기간으로는 천년, 뭐 상징적이든 실제 수든 그거는 우선 관계 없어요. 왕이면 왕이 있겠죠. 나라면 백성이 있겠죠. 그래서 천년 왕국 이렇게 붙였을 뿐이지 성경에 천년 왕국 그런 단어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우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의로운 통치죠. 사탄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편만한, 그러니까 화평, 사랑, 축복이 충만한 세상이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이 혈과 육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혹이 없죠. 죄악이 없죠. 질병도 없죠. 사망과 저주도 없는 세상인데 이것도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4절 끝에 우리가 지난주 봤던 끝에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동안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천년 후에는 끝이 온다는 의미죠. 천년 동안만 왕 노릇하니까 그 뒤에는
이제 뭐가 온다는 뜻이잖아요. 자,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로 와서 나와서 이게 붙으면 좋은데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천년이 참에 천년이 이제 끝난 거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옥은 무저갱이죠. 우리가 무저갱으로 나왔으니까 무저갱에서 놓여 나와서 이게 붙으면 좋아요. 놓여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사탄은 천년간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지난 후에 풀려나서 이 나라에 등장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하는 일은요. 바로 우리 풀어놨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일을 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한마디로 꿰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꿰는 자. 성경에 딱 그렇게 정의가 됐어요. 세상을 미혹하고 꿰는 자. 그래서 미혹하고 그 미혹당한 자를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이 내용인데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천년 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죄악에 빠지도록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마지막 그 일을 하려고 가둬놓은 것뿐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는 용어를 갖다 썼거든요. 땅의 사방 백성이 누구냐는 거죠.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반역적인 어느 한 백성을 배경으로 인용한 말이에요. 에스겔 38장 2절에 인자야, 여기는 에스겔을 말해요.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마곡 땅이 나오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 38장은 북방 땅에 거주하는 마곡 세력, 이 마곡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렵게 써져 있지만 이걸 갖다 이제 인용한 건데 결국 결론적으로 마곡은 마곡 땅이라 그랬잖아요. 지역적인 장소를 말하고 곡은 왕을 말해요. 왕곡 그랬잖아요. 그 지역 마곡 땅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곡과 마곡.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반역적인 세력들, 사람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곡과 마곡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리로 에스겔 38장 39절에 인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곡과 마곡 즉 땅의 사방 백성은 천년 왕국 백성 중에서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명명한 것뿐이에요. 8절 하반절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리고 사탄이 이런다는 거죠.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천년 동안 죽음 없이 살았잖아요. 계속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하늘의 별 바다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충만해갔죠. 그중에 많은 수가 마귀에게 미혹당해요. 마귀가 전혀 없다가 이게 나와서 막 미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미혹받을 무리는 누구냐는 거죠.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2세대에 한정된다고 봐야 돼요. 2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중휴거로 천년 왕국에 첫 번째 들어갔던 성도들 있잖아요. 그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미 인정된 자들이에요. 중생한 인정된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사탄도 다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넘어갈 일이 없죠. 계속 후손을 낳기는 하겠지만 근데 그 후손들이 이제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9절로 넘어갈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지면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졌다.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이들은 미혹된 백성들을 말해요. 미혹된 백성들.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포위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탄은 미혹된 곡과 마곡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지면에 널리 퍼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은 성도들의 진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까지 둘렀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진은 천년왕국 백성들을 뜻해요. 사랑하시는 성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들이 거처하는 성을 뜻해요. 그들은 부활자잖아요. 신령한 몸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싸움은 곧바로 싸움도 아니죠. 그냥 쉽게 끝장나 버리죠.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그 자리에서 소멸해 버렸다. 그래서 이때 천년 왕국의 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언제든지 이 육신, 혈과 육으로 표현됐죠. 이 육신을 가진 인간 세상은 불완전해요. 천년 왕국도 죄는 없는 세상, 그 나라였지만 그들도 혈과 육을 가진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천년 기간 동안 살아왔을지라도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마귀한테 시험당해서 진 거잖아요.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죄 없는 상태에서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이 세들 역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이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인 구원이 결정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마귀의 최후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의 최후 종착지죠. 공중권세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겠죠. 하늘전쟁, 계시록 12장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고 무정행에 있던 많은 악한 영들이 풀려나겠죠.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히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래놓고 무적행에로 들어가겠죠. 싹 잡아냈죠. 천년 동안. 그래놓고 이 땅이 다시 풀려나서 마지막 들어가는 것이 유황불못 종착지. 마귀는 이 사명까지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그들의 거처가 될, 그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표현이 있어요. 영원한 불, 이게 이불이죠. 유황불못, 최고 종착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아마겟돈 전쟁, 여섯째 대접에서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계시록 19장 19절이었잖아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명명이 됐죠. 20절, 짐승이 잡히고, 즉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들은 이미 최종 종착지 둘째 사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받지 않은 악한 영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들마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토록 세세토록 거기에서 그 고통,
받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곳에 들어갈 자들이 또 있죠. 사람들 중에 다음 있을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의 부활자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기에 들어가죠. 이곳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딱 못을 딱 박아놨어요. 둘째 사망, 불못, 유황불못, 지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크고 흰 보좌 심판 11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같이 그냥 읽죠. 중요하니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든 만상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크고 흰 보좌만 딱 펼쳐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흰 보좌 심판,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믿고 죽은 자든지 안 믿고 죽은 자든지, 그때 살아있는 자든지 죽어있는 자든지 모든 인류. 그러니까 여기서 산자는 천년왕국 마지막까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제히 부활할 자들, 여기는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자들이 5개 있죠. 지금 이미 죽어있는 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 전에 죽으면 마찬가지고 다 그 죽은 자들에 속하겠죠. 역사상 모든 인류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이 이곳에서 판가름 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죽은 자든 산 자든 흰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제 여러분과 같은 자들이, 믿는 자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예요.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아.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41절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반대편이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아까 이미 들어갔죠.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은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표현되죠. 지옥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써요. 지옥, 그 꺼지지 않는 불, 유황불못, 영원한 불.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제일 중요한 장면을 보고 있죠. 그래서 크고 흰 보좌, 크다, 위엄 있다, 장엄하다, 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위엄 있고 장엄하고 영광 중에 정말 거룩한 심판 때 그런 말이죠. 그것을 흰 보좌 이렇게 했을 뿐이죠. 거기 보좌는 심판자가 앉아 있겠죠. 그럼 그 위를 앉으신 이를 보니 누구냐는 거죠. 둘 중에 한 분이겠죠.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는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을 참고해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마귀가 아까 풀려나서 땅이 더러워졌잖아요.
사람이 넘어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다 없애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 다 타락한 존재니까. 근데 천년 왕국마저도 깨끗했다가 나중에 마귀가 풀려나서 그 땅도 저주받은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야 맞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마귀가 미혹했던 모든 자리는 사라지고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마지막 심판으로 어떤 특별한 장소, 우리는 모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위엄 있는 영광과 거룩한 그런 심판의 보좌를 펼쳐 놓을 거죠. 그래 놓고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 주 재림식까지의 모든 죽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천년 왕국 끝에 하늘의 불심판을 받은 곡과 마곡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불로 다 태워졌다고 했잖아요. 그 무리까지 포함된 죽은 인류의 모든 수, 총수, 죽은 자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여튼 존 조금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세 부류가 서 있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정리가 되면 이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세 부류가 서 있겠죠. 흰 보좌에. 근데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으로 들어가는 한 부류가 있죠. 이미 부활한 자들. 첫째 부활자들, 순교자들. 이 자들은 이미 신령한 몸으로 이미 부활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패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년 왕국 성도들이 있겠죠. 살아있는, 그때 당시 살아있는. 그러면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걸 변화, 그렇게 적는 거예요. 호련이 변화되리니. 그래서 흰보좌 심판 서기 전에 호련이 변화돼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한 죽었던 영혼들에는 두 부류가 있죠. 생명의 부활자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자들이 있고 그래서 일시에 부활할 자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흔히 예수님 오시면 믿는다들은 다 부활하고 나머지 천년 왕국이 있든 없든 상징이든 나중에 안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고 되게 다 그렇게 들으셨어요. 지금 실제로. 상관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믿는 쪽에 들어가면 언제 부활하든 상관없지만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딱딱딱딱 시간표가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미 말씀 다 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죽은 자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살아난다는 뜻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얼마나 자세히 써졌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다 하신 얘기잖아요. 생명의 부활이 있다. 심판의 부활이 있다.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다. 무덤을 다 깨치고 나와서 부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도 마지막 백보자 때 왜 그들도 영원한 죽지 않는 몸을 할까요?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기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흰보좌에는 두 종류 책이 있어요. 딱 거기에 서면 두 종류 책이 우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복수죠.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다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판 받을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죠. 전도서 12장 14절. 정말 중요한 들 말씀드려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냉수 한 그릇의 상도 다 가품이 된다는 거예요. 다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됐는데, 제가 여기 계시록 하기 전에도 일단 죽으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낙원이냐 음부냐 그걸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심판대가 또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를 봐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삶이지 나 예수 믿어 고백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 전체가 보면은 너무 명명백백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두 번째,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단수죠. 책들은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된 책이 거고, 생명책이라 단수, 하나님의 백성들 명단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자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자들.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자니. 여기는 기념책으로 나왔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게 생명책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같이 힘쓰던 저 여인들, 여러분들 이제 뭐 여선교 회원들이잖아요. 지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물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결론을 한번 맺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대충 믿어야 되냐, 아니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밭에 감진 보화를 발견했듯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야 될 만큼 해야 되느냐. 이게 종착지거든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막 예수 믿으려고 핍박받고 말씀 전하면서 이 얘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해 못하죠.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에 뭔 예배를 드려? 절대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증거해야 돼. 하나님은 인정해 줘야 되고. 방법이 많잖아요. 지금은 뭐 집에서 드리든 어디 드리든 누가 뭐라고 안 할 때잖아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미 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힘써야 돼요.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믿음의 수고죠,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아요. 바울은 이미 삼층천 한까지 다 갔다 온 자잖아요. 보상해 주겠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은 더 처절하게 써졌어요. 그때 막 죽이잖아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여기서 부활을 더 좋은 부활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걸 첫째 부활자로 보는 거예요. 순교에 있으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잘라 죽였나 봐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 지키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그 지하 동굴 무덤이잖아요. 지하 뭐 몇십 미터를 내려가서 숨어서 평생 동안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밖에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나와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천년왕국도 못 받고 아직 뭐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못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더 좋은 것, 아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13절로 갈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제 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 자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음부란 말 여기 있었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도 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갔다 오신 분들이. 아주 악랄한 자는 더 고통 심판을 받고 현자는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에 의하면. 근데 여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도. 공의, 의로웠죠. 그게 공의죠. 여기서 바다가 나오고 사망이 나오고 음부가 나오고,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는 장소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다 이미 없어진 상태잖아요. 아까 보이는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보고 사망, 인간의 죽음 상태죠. 음부, 죽음 후에 영혼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없는 자들이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에서 다 나와서 부활해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도 상급 심판을 그 평가를 받겠죠. 그런 표현이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런 말씀을 안 들으셨어요. 사실은 계시록이 그때는 하면은 뭐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둥구름으시려니 그럼 천국이 뭔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이제 다음 21장에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이제 2주 후에 하겠죠. 일반 설교를 일단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20장, 21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종착지니까. 내 신세니까. 내 신세가, 내 영적 신세가,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내가 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하면 부활신앙, 그 다음에 재림신앙, 그걸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인이 될 거라는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끝을 아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말씀이 1.1핵도 변함이 없다면 이대로 되는 거잖아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최종적 심판이 다 끝났어요. 이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시켜서 갈 때 싹 집어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망, 음부, 불못 최종적 심판이 끝나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망도 없고 음부가 없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은 결국 사망과 음부도 영원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건데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완전히 이제 종착지 딱 도달한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는 최종착지인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천국, 지옥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넓은 의미로 그냥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있던 안식하는 곳, 낙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지금 영혼만 있지만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곳, 그것을 음부 그렇게 명명을 했고, 그걸 넓은 의미로 그냥 천국, 지옥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낙원에 갈 자는 어차피 이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음부에 있을 자는 고통받을 것은 어차피 자기 행위대로 이제 부활을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될 유황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천국, 지옥에도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의미는 이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천국이 명명이 되어 있고 유황 불못, 지옥이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행위대로 보상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제 21장에 나오겠죠. 실제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있었잖아요. 하늘에도 있다 그 말이야. 하늘에도 있다. 거룩한 성으로 명명했을 뿐이지. 알기 쉽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던 그곳. 그다음에 지옥, 유황, 불못, 그걸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돼요. 둘째 사망. 우리는 첫째 사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와요. 다 죽잖아요. 그걸 첫째 사망이에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걸 다 첫째 사망. 우리 죄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아담도 죽었고 안 죽도록 만드는. 죄가 없는 상태라면 안 죽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천년 왕국도 죄가 없으니까 계속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종착지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이 있다. 부활해서. 그러니까 이걸 끝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사탄을 풀어놔서 그것도 이제 사탄의 나라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도 불태고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이걸 둘째 사망 그래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죠.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에게 둘째 사망은 없고 그렇게 표현됐잖아요. 할렐루야. 15절 마지막 절.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책에 확실히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거듭났고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했었죠. 성경에 세 군데 나온다고. 지워질 수 있다고.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된다고. 옷을 더럽혀진 자는 행위가 안 돼요.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한 번,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한 번, 시편에 한 번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카롭게 정말 이게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신앙생활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우리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평 강도에게 항상 우리 모든 안 믿는 자는 소망을 걸고 있을 거예요. 아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한평 강도처럼 예수 믿어 그러면은 되지 않아? 여러분 한평 강도가 나중에 우리 다시 나누겠지만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한 줄 아십니까? 그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내용을 보면 그들은 제 생각에 성경의 입각에서 상급은 없겠죠. 그러나 처절하게 죄를 해결하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낙원에 들어갔고 생명의 부활자가 되겠죠. 그러나 상급은 없다고 봐야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도시 들어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적용을 해야 될지 못 될지 그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우리가 여러분 다 기록됐다고 봤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과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때에 네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한번 들으셨으니 또 듣고 오셔서 이게 종착지예요. 그 종착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죽음 앞에든 순교 자리든 그래서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는 나도 모른다고 해볼 것 같으니까. 다음 주는 시편 16편 신앙 고백과 그의 다른 복에 대해서 우리 나누기로 하죠. 자,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1, 2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떠나는 이름 나팔 불